매일매일 주와 같이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함께 걸어가시는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배터리가 어제 내가 잠깐 보니까 없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확인해 보니까 없네요. 이거 간지 얼마 안 됐잖아. 배터리 이 목사님 간지 얼마 안 된다 했는데 이 집사는 안 가라 모르고만. 갈고 한번 바꿔놔보고 이걸 항상 꺼놓고 수요일하고 금요일만 체크해요. 항상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예배 전에 항상 이렇게 그때 켜놓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합니다. 내가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꾸 잊어버려. 금방 잊어버려가지고 이래놓고 또 그냥 가더라고. 그러면은 나중에 예배 시간에 굉장히 당황하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다 잊어버려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과 함께 나는 동행하며 가고 있다. 이것만 확실하면 돼요. 그냥 그렇게 다 생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돼. 하나님의 길이 내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다는 믿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이 믿음이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을 보면 그에게 의로 아브라함이 그것이 그에게 의로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졌다. 그냥 주님만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니까 의가 되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그에게 그렇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왜 일부러 기록해놨겠냐 말이에요. 성경에 아브라함만 위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 그리고 앞으로 믿을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놓았다.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았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맙고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해놓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의로 여기 같이 읽어봐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믿음을 가졌다 하는 것이죠. 의로 여기심을 받아 우리도 위함인데 곧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우리를 위해서다. 우리에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필요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분이 필요하다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거 모르면 평생 예수님 믿어놓고 왜 이렇지? 예수님 믿어도 왜 이렇지? 라고 늘 그렇게 의문부호를 가지고 예수님 믿어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믿어도 다른 사람들하고 뭐 별로 다른 것 없고 그래서 화내고 짜증내고 그럴 때만 다 같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달라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을 주님 앞에 달라고 꼭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곧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인데 그냥 내가 그 후손이라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냥 씨로 그냥 태어났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만 된다 하는 거예요. 실제 믿음. 그래서 성전 재건하다가 탁 막혔을 때 스가랴 4장 6절 7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있을 때 스가랴가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러면서 선포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선포했다 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 고통의 벽, 어려움의 벽 앞에 대놓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예수님을 믿는 박영준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게 바로 의로 여겨지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래서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결국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죄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 죄 때문에 오셨다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죄 문제 또한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죄 문제 해결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져 죽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분들이 많아. 내 죄 문제만 해결해 준 거야. 지 죄 짓는 거는 생각도 안 해. 그리 뻔뻔한지 몰라.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것은 나도 죄 안 짓겠다는 뜻이에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최선을 다하여, 그래서 우리는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것처럼 나의 죄 문제도 생각날 때마다 처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고 해야 돼요. 그게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필요해요. 그게 내 죄 문제를 용서해 주셨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하는 모습이요. 나는 죄 지을 거 다 지으면서 큰 소리 칠 거 다 치고 순종 안 할 거 다 순종 안 하면서 그건 뭔 믿음이야? 안 그래요? 딱 이거라니까. 주기도문에 뭐라 그래요? 주기도문에 내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맞나요? 비슷한데. 예? 한번 봐야 되겠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도 하여튼 용서해 달라, 그죠? 사하여 주옵시고, 그죠? 용서해 달라고. 뭔 말인가 하면 내가 지은 참 내가 잘못한 사람을, 그렇지, 내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잘못했다는 것을 나는 용서 안 하면서 그거 가지고 늘 욕을 하고 그거 가지고 막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았느냐. 내가 이 말은 내가 용서하지 않는 한 나도 용서해 주지 마옵소서 하는 그런 뜻과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게 아니라 그 뜻이에요. 굉장히 사실은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 자, 그런 주기도문에 아예 그렇게 명시해서 있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무슨 근거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고 가장 미워하고 가장 싫어하시는구나.
이 땅에는 죄 문제로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죄를 가장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죄 짓는 걸 가장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나에게 그래서 죄가 없을까 하고 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자신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남을 또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살아가는 것은 없는지, 나도 모르게 범죄하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꼭 그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내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용서해 주셨다고 이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그건 쏟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구원파의 문제가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받은 구원은 끝까지 이 구원은 버려지지 않는다. 내가 죄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 구원은 버려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라고 믿는 것 때문에 죄 짓는 걸 아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당회할 때 큰 소리 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재직회 할 때 막 그렇게 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근거의 믿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리지 않는 한 그 구원의 권한이 버려지지는 않아요. 그 말은 맞아. 그 말은 맞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나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버려져 있을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귀신에게 끌려가 가지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한 번, 두 번 싸워도 괜찮거든. 한 번, 두 번 불순종해도 별일이 없거든. 그게 제일 무서운 일이에요. 세상에서. 그래서 뭐 문제 있으면 툭 빨리 나에게 이렇게 뭔가 하나가 오고 이러면 굉장히 행복한 줄 알아야 돼. 굉장히 감사한 줄 알아야 돼. 오히려 그런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죄를 가장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 결국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죄 용서하심을 믿고 다른 것도 믿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대신 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내 죄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내가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자신의 죄를 항상 돌아봐야 돼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얼마나 고마우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꼭 살아야 하는 이유, 내 죄를 돌아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위해서 이상학 집사님이 자기 몸을 버려서 나를 위해 대신해서 주고, 내가 이상학 집사님한테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어떻게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날 위해 죽기는 했는데 나를 위해서 죽은 이유가 보니까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죄 때문에. 그 죄를 계속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 주시려고. 그래 죽어. 그럼 우리는 죄 함부로 못 지어요. 위에서도 못 지어요. 예수 하나님이 내가 함부로 짓는 한 하나님이 모욕받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모욕받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이걸 가슴에 새겨야 돼요. 주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살면 돼요. 어제 로마서를 제가 읽으면서 12장을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것이 잘 나타났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올 새벽에 꼭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 첫 번째는 거룩한 산재물의 삶을 살아야 돼. 나는 오늘 살아있는 재물의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어떤 그 삶을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이렇게 교만하고 막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나 산재물을 살아야 돼. 여러분들이 산재물. 여기 이렇게 있다가 55번에 맞췄다 이러면 승질이나고 신경질이나. 그게 인간이요. 그래도 그걸 계속 가지고 살면 안 돼. 아유, 하나님, 내가 더 오래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내가 좀 다른 거 좀 늦으면 어때요? 우리 교회 예배 시간 5시 반 아닌 것만 해도 감사하죠. 이렇게 살아야죠. 안 그래? 5시 반인데 많아요. 6시인데도 있고. 여러분 항상 그걸 아닌 걸 가지고 계속 가지고 가면 안 돼.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아있는 재물,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예물, 그런 재물을 하나님 앞에, 그게 나의 예배가 돼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꼭 우리가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 이것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의 뜻일까? 그것만 하고 살면 돼. 달리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는 게 없어요, 세상에. 예? 세상에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어제 저녁에 강교준이가 이렇게 전화 와가지고 발바닥하고 어깨가 아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발바닥하고 어깨가 아픕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쩌라고. 그러지 않고, 알았다. 기도하자. 그럼 기도했어요. 아마 엄마 아빠가 들었을 거예요. 듣고 내보고 내한테 전화하라 했을 거예요, 아마. 예, 잠깐 전화기 받았을 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나는 그 심정이 이해가 가요. 우리 집 애가 아픈데 대책이 없어. 대책이 없어요. 일은 일어나는데, 원망해가지고 좋아지면 내가 원망하겠어. 속상해하고,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해가지고 좋아지면 내가 그러겠어. 그런데 그건 도움이 1.1%도 안 돼. 그냥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수밖에 없더라니까. 물론 별 문제가 있겠어요. 거기는 그냥 훈련이 워낙 빡세잖아. 거기는 별 일이 다 생기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럴 때 그저 주의 뜻을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반응해야 돼요. 말씀 가운데 반응하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3절에 분량대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너 믿음의 분량대로 더 이상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서 말씀에 근거해서 내 분량대로 매일매일 살아가면 된다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 로마서 12장 한번 보세요. 거기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오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품지 말고 저거 저렇지 이게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에요. 목사님이죠. 나 때문에 이렇게 한다. 절대 그래 생각. 제일로 힘들 때가 이렇게 사실은
한 번씩 제가 직설적으로 이야기할 때예요. 사실 그런 소리 하기 싫은데 이렇게 형님이나 이래 보면 늘 빙 둘러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몰른데 그래 아이고 그래 직설로 이야기해 주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사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사랑하고 아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정도 이야기 못할 때 굉장히 많아요. 교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말 못해드리는 게 더 많아요. 사실은 알고 보면. 개별적으로 한마디 하나하나 더 이야기해드리고 싶은데 못하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집에 아내나 자식한테는 반드시 해요, 나는. 반드시 해요. 그건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의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최소한 저한테는 그 생각하지 마라 그랬죠. 항상 좋은 마음 가지고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고 잘 순종하려고 하고 그것이 다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놀랍게 인도해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좀 서운하게 하고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렇더라도 이거 가지고 어떻게 될까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이것을 통해 더 큰 은혜와 복을 분명히 주신다. 그것만 다 믿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살아가면 돼. 그게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천 번째 언금